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세계관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믿음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자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반면에 제가 결코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으로 보았던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믿음이 아직 부족했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에 갔지만 가뭄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 뺏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제3의 가능성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그 아내를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가면서 뭐 줬습니까? 재물을 많이 줬어요. 그 아내 돌려줬으니까 어떻게 다시 뺐을까요? 아니죠. 다 그냥 재산까지 다 합류해서 너 나가라 그래갖고, 그 갈 때는 뭐 넉넉지 않은 삶에 갔다가 나올 때는 아주 큰 부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갔습니까? 아니요. 누굴 달고 다녔어요? 조카 롯을 달고 다녔어요. 그러면 재물을 아브라함만 받았을까요? 롯도 받았을까요? 그럼 아브라함만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재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만 아니라 롯과 족도 양과 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머무는 땅이 좁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막 다투고 있습니다. 왜 다퉜을까요? 이 양들은, 소들은 뭐 먹고 삽니까? 풀을 먹고 살아요. 근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 집안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들의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여기 오지 마. 야, 저기 가지 마. 라고 둘이 막 싸워요.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데리고 나온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짐승들에게 서로 좋은 꼴을 먹이겠다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일 당한 적 있습니까? 가난했던 시절에는 의리와 이런 순정이 넘치던 친척들이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그런 현장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자가 된다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난할 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착했던 사람이 돈이 생기자 교만해지고 마음에 병들고 이웃 간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뭔가 문제가 될 거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말은 틀려요. 그래서 돈이 해답인 것처럼 맨날 돈 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이 해답입니까? 그러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주면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은요, 사람들의 삶을 타락시키고 형제를 깨뜨리고 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피타지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동탄에 있다가 왔잖아요. 벌써 17년 전인데 그때 제1동탄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개발되면서 이 농지가 다 수용이 되면서 논이 그렇게 많았던 분들이 한순간에 다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논을 다 수용됐으니까 이분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외제차 타고서는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풍족해진 건 좋아요. 문제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싸울까요? 지들 것도 아니야. 부모님 거잖아요. 부모님 평생 농사졌던 그 땅들이 이 수십억의 돈이 부모한테 입금이 되니까 야, 네가 더 받을 거냐? 내가 더 받을 거냐? 그렇게 형제 우애가 좋았던 분들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요. 그리고 안 하던 짓들을 합니다. 부모한테 그렇게 잘해요. 왜 잘할까요? 그러면서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또 싸웁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과 롯의 집안도 이런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실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요, 믿음의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치 물질의 문제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시험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재산 때문에 두 집안의 다툼이 일어났는데,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롯을 찾아갔다는 사실에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갑니다. 저는 이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친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 성경에는 골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친척이라는 말보다 골육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골육이라는 표현으로 그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친척이라는 말보다 골육이란 뼈와 살을 나눈 우리 형제라는 말이 더 와닿지 않습니까? 먼저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먼저 찾아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죄송해요. 아직 미혼이시라.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누가 먼저 말을 건넵니까?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문제로 부부싸움하고 나서 나중에 그 해결할 때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에 사활을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3일 동안 말을 안 해요. 네가 먼저 말 거냐? 내가 먼저 말 거냐? 어떤 사람은 자기들은 일주일 동안 서로 말한 적이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비극은요, 대화 대신에 대결을 선택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대화보다 대결을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서 누가 힘이 센지 파워게임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처음부터 길을 잘 드러나야 돼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동탄에서 아주 금슬이 좋은 집사님 부부의 신방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를 맞이하고 나서 설거지 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물어봤어요. 남편 집사님 설거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또 금슬이 좋으니까 잘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년에 2번 한대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아니, 집사님 그렇게 잘해주시면서 왜 설거지는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과간입니다. 많이 해주면 고마운 줄 모른대요. 그래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하면 그렇게 고마워한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제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게 옳은 건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육아도 애들 돌보는 것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남편 아내가 아내 일이 아니라 남편 일이기도 합니다.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설거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생색내는 것처럼 해주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문화들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파워 게임이 벌어지기도 해요. 지금 우리 세계는 고독한 대결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여기저기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규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버려야 할 버릇이라는 책에서 한국인이 현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잃어버린 미덕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용의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현대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한국인들이 이 관용의 미덕을 잃어버리고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치열한 경쟁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의 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분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마치 항아리 속에 갇힌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항아리 속에 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아리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하죠. 거기 갇혀 있으면 죽으니까 막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 마리의 개가 올라가면 다른 개들이 그 뒷다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서로 자기가 올라가려고 물로 뜯고 싸웁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한 마리도 항아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개들의 행동 철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싸울 때 뭐라고 싸웁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왕이면 너 죽고 나 살아야지. 근데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싸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대결 대신에 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과 대결하지 않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사실 근데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안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먼저 가서예요. 먼저 가서. 기다려서가 아니라 불러서가 아니라 먼저 가서라는 겁니다. 상대편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복하고 돌아올 때까지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힘겨루기 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먼저 가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과 대결하고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나를 찾아와서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용서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극적인 표현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대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대결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향해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먼저 가서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요, 어딜 가든 대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 가든 싸우는 쌈박꾼이 되면 안 되고 화해하는 자,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7절에 나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누구도 같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인 브리스 사람도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 말씀을 굳이 여기에다 넣어놨을까? 단순히 이 땅이 좁다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그 땅에 같이 있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울 때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목자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쟤네 싸워. 야, 저 좁은 데서 치고받고 싸워. 지들이 저 좋은 거 먹이고 싸우겠대. 아마 그렇게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등불을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소리치는 메시지에 감동받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용서와 화해의 삶,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두 집안의 문제를 풀어갈 때 재산이나 물질보다 형제 사랑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서로 자기 양떼에게 더 많은 꼴을 먹이겠다는 욕심을 갖고 롯을 찾아갔다면 어떤 결과가 이어졌을까요? 야, 너 이거 어디서 난 줄 알아? 내가 내 마누라 팔아서 너 준 거야. 이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둘이 아마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더 심하게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재산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형제 사랑으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겐 애굽에서 좀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입니까? 내 안전을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던 일입니다. 사실 그는 아내를 그냥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내인 줄 아는 게 아니라 누이인 줄 알고 바로 왕이 데려가면서 수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물질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기 목숨도 안전의 보장을 받았어요. 돈도 생기고 목숨도 건졌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내를 뺏기고 물질을 얻었는데 행복할까요? 그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고 고륙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친척, 한 고륙이라는 말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이 관계가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한 고륙이니 한 친척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제안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사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재산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더라도 사람을 건지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합니까?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선택권을, 그 우선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조카에게 먼저 줘요.
야, 장유유서라는 게 있지 않냐?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여기 왔는데 내가 먼저 결정할 테니까 너는 우리 결정하고 너 반대로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네가 보고 네가 좋은 데 선택해. 그럼 나는 그 반대로 갈게. 이거는요, 좋은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나쁜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돈보다 네가 더 좋아. 네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 네가 먼저 선택하라니 아브라함 제안, 그리스도인의 여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양보하고 손해봐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 쫓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여유를 갖고. 주세요. 좀 주세요. 대답을 안 해. 주세요. 물질 잃어도 사람 얻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또 하나 있는데, 롯의 선택입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은 아브라함과 좀 다릅니다.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자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롯이라면 양심 있으면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삼촌 아니에요. 아니에요. 먼저 선택하세요. 제가 그 다음에 갈게요. 전 아직 젊으니까. 이래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어떡하냐니까? 얼른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요단 강 쪽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이 보여요. 가축을 치기에 너무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요단강 쪽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설명에 덧붙이기를, 롯의 눈에는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좋았던 땅인 것 같아요.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보다 재산을 먼저 선택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삼촌이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할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하나, 육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간축을 먹이기 좋은 곳,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죄악이 가득한 곳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곳인지, 하나님 섬기기에 적정한 곳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롯의 선택이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땅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롯의 이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0절을 보면 롯이 요단 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을 이렇게 바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소돔 땅은, 그 땅은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롯의 눈에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애굽 땅처럼 너무 비옥하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은 그 땅을 악한 땅, 멸망받을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롯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죄악의 도성, 멸망받을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롯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시간이죠. 불신앙의 사람 롯은 바로 보지 못했어요. 단지 재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삼촌 아브라함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엔 우리 롯의 모습은요, 이 시대 물질에 집착하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누구나 쉽게 투자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 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문화가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주식과 코인에 지나치게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차트를 바라보면서 땀 흘려 살아가는 삶보다 한 번에 급등으로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또 SNS와 유튜브에서 이 종목만 사면 대박입니다.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이 코인으로 인생 역전했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대였지만 점점 마음이 돈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도, 신앙도, 삶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욕의 길이 아니라 성실함과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은 커 보였지만 결국 그는 가족도, 삶의 평안도, 영적인 중심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 따라가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뚱맞죠? 믿음은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롯과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단강 쪽은 물이 많아서 비옥하구나. 저쪽 가면 가축을 키우기 좋겠구나. 저 회사는 월급을 많이 준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되겠고, 주일날 예배는 빠져도 회사에서 부르면 나갑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 동탄에서 보면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했을 때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늦잠을 자면 좀 깨워줘야 되는데 안 깨웁니다. 애가 전날 시험 기간 때문에 새벽에 잠자서요 라고 절대 안 깨워요. 피곤하니까 자게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나 학교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학교 가야 되는데 네 제정신이냐고 뺨을 때려서라도 깨워서 학교를 보냅니다. 자, 무엇이 기준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돈은 좀 적게 벌어도 좋다. 형제와 먼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월급은 적어도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회사가 낫다. 좋은 조건보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관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본다면 롯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좋은 곳을 선택한 롯, 당연히 성공해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롯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갑자기 소돔성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롯이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하니까, 자기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에서 그는 포로가 되어서 가진 것 다 빼앗깁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와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그냥 휩쓸린 거예요.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게 됩니다. 이때 롯은 겨우 구원을 받았어요. 그 도중에 자신의 아내를 잃고 맙니다.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가진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그냥 그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 환경이 달라집니까? 갑자기 샘이 나서 거기가 풍족해집니까? 아니요. 환경도 여건도 다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쫙 봐라.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가 믿음으로 살겠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익을 양보할 수 있겠니?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재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산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먼저 찾아가시고 화해하시고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5월 달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정의 달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합시다.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내가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